우리가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그거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듣고 또 받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또 결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심보다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잘 산다는 것은 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다른 권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시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25년도 이제 1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많이 간 것 같죠? 네, 근데 둘째 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 산다는 것인지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아멘하고 다 받들어 그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딱 한 권 남기라 그러면 어디를 남기시겠어요? 로마서입니까? 네, 그럼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고요. 네. 로마서 너무 핵심적인 그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뭐 에베소서 가면 에베소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또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너무 중요하죠. 예, 신약 성경에서 한 권 남기라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서와 계시록을 남기지 않을까. 계시록을 남기지 않을까. 물론 저희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래서 한 권을 더 추가한다면 에베소서까지 이렇게.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 되라고. 로마서도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 돼야 돼. 에베소서도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6장에 보면 나아가라. 뭐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하나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로마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 남기라 그러면 세 권만 남기겠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이걸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저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시다시피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스도를 누굴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서는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로마서는 복음과 믿음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쉽게 전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쉽게 썼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과 믿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거의 이 구약의 레위기처럼 정말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굉장히 많이 강해가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로마서 1장은요 제가 설교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로마서는 이 믿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헬라어로 뭘까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오,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헬라어로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 이 로마서에만 쓰였을까요? 로마서에만 쓰였습니까? 아니요. 딱 생각나시는 데가 있습니까? 믿음장 어디예요? 히브리서 딱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하는데 피스티스. 그 다음에 저기 히브리서도 피스티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믿음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근데 완전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서 믿음과 로마서의 믿음은 완전 다릅니다.
이 로마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렇게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를 담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를 닮은 믿음이 히브리서고요.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는 누구를 믿어라. 누구를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원어가 굉장히 막 되게 원어 공부하기가 책도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성경의 원어를 배웁시다.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유튜브에 쳐보면요. 원어를 가르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책도 많이 쏟아져요. 근데 이 원어만 공부하면 됩니까? 여러분 원어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거든요. 이 단어만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과 히브리서의 믿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피스트 스피스 똑같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문자를 공부해야 되죠. 근데 문자만 공부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로마서에는 믿음이 이건데 히브리서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탄핵,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믿음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근데 이 전쟁을 저 탄핵 전쟁과 똑같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거기는 어떤 전쟁이에요? 총칼 들고 하고 있는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우리 지금 신앙의 믿음의 전쟁과 똑같이, 영적인 전쟁과 똑같이 여기면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황과 역사와 배경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의미라는 하는 이 문자, 이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원어로 성경 읽기, 원어 배우기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각 권의 문화와 또 배경과 또 쓰여진 이유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때 히브리어를 4학기를 했습니다. 4학기 하면 2년 했잖아요. 2년. 히브리어만요. 2년 했는데 제가 올백입니다. 올백. 뭐 박수 칠 건가요? 저 박수 안 쳐줄 줄 알았는데. 제가 올백이에요. 저 원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이 원어 중심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헬라어는요? 헬라어도 4학기 했어요. 2년 했습니다. 헬라어도. 올 100은 아니고요. A뿔입니다. 98점 평균. 그러니까 한두 개 틀린 거예요. 한두 개. 2년 동안 한두 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별로 인정 안 해주실지는 알았는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뭐 총 틀어서 2년 동안 이 두 과목을 하는데 뭐 한두 개 정도 틀렸을까? 제가 원어에 굉장히 탁월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원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원어 중심적인 설교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문자로 써지게 문자를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이것만으로 가지고 설교하면 문화와 배경과 누가 쓰였는지 누구에게 쓰였는지 다 무시하면 누가 되냐? 신천지가 돼요. 신천지 666 문어 그대로 풀거든요. 666 14만 4천 그대로 풀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 그래서 그 배를 저기 구약의 배로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 배는 이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생수의 배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강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강을 적용을 해요. 돼요 안 돼요? 문화와 배경을 다 지식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믿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배경적인 지식. 그래서 오늘 다음 주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 배경을 할 건데 배경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로마서의 배경을 한번 봐볼까요? 자, 로마서. 자, 1장 1절입니다. 자,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바울이 썼습니다.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으니. 그리고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썼냐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어떤 책이에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게 이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누가 썼고 왜 썼는지 나왔죠? 자,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유대인에게 썼습니까? 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7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누구에게 썼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시라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우리 중간기 거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심,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권 아래 이제 들어왔습니다. 로마가 통치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로마시, 이 로마 도시, 이 로마 도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 성도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좀 더 가볼까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16장에 가보면 7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개 교회. 그러니까 로마시 안에 있는 7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시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썼는데, 자,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입니까? 여기서 보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왜 썼다고요, 이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너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썼는데 그 쓴 대상이 누구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썼다니까요, 복음을. 성도는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썼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다시 쓴 거예요. 야,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복음이 없는 것 같아. 야, 너희들 복음이 있는 거 맞니?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을 넘어가잖아요. 3장에 가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야만인이나 누구나 너나 나나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갈라져서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너희도 다 죄인인데 왜 싸워? 너희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인이 잘난 거야? 율법 지키면 다야? 그럼 율법 안 지키면 뭐야? 그래서 로마서의 12장, 14장, 14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음식 때문에 싸우는 게 나와요.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고기를 안 먹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너희 고기 먹네, 안 먹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개 같은 놈들아, 이 개돼지 같은 놈들아 그래요. 어떻게 니희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 찬다고 비판하는 자들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닫냐? 너희가 복음을 받은 성도인데, 너희가 기독교인인데, 너희가 교회라고 자칭 칭하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해?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고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 나무가 그죠? 잘 자라나면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안 맺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잖아요. 뿌리가 되시잖아요. 영양분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라납니다, 나무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니까요. 왜요? 우리 설교 제가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시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세상은 샬롬이 없어도 우리는 샬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샬롬은 아무나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훔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외적인 걸로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이 샬롬은 괴롭힐 수가 없다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가 있고 하나됨의 열매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눠주며 서로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자기 물건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저기 아파하고 있는 내 성도, 내 지체가 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팔아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어. 너희들이 교회냐? 근데 왜 열매가 없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 은혜 많이 듣잖아요. 저희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네. 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네 라고 하는 그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기본 중에 기본.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그 은혜가 없으니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명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도 로마에 있는 교회처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은 화려해요. 모습은 교회이고요. 찬양하고요. 막 기도하고요. 막 봉사 일어나고요. 전도도 되어지고요. 교회가 화려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시에 있는 이때 당시 이 교회들요. 화려하게 성장했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요. 다 너무나도 멋있게 사역하고요. 너무나도 멋있게 전도하고요. 너무나도 멋있게 주님 알고요. 지식이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쳤다고요. 모든 사람이 지식으로 차고 넘쳤어요. 너무나도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보세요. 로마 그 교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인간의 감정밖에 안 남는 건데. 복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칭 크리스천이고 너희가 자칭 더보 처치를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리스도를 믿어요. 따라요. 라고 하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갈게요. 조금 더 갈게요. 조금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은혜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 감동의 은혜? 아,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공식이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복음이 없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 그리스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은혜가 없냐고요? 왜 여러분 은혜에도요. 죄송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 깊은 은혜가 있고 그냥 그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냥 맛보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냐면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깊은 은혜는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아. 예. 뭐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냥 수면 위에 그냥 물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 내가 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왜? 이 죄악들 봐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죄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닫는 죄가 얼마나 크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얼마나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죄가 막 눈앞에서 막 보인다니까요. 막. 얼마나 성령 하나님 나를 주추시는지 제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가 크게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그 깊이와 그 양은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정확히 말해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죄가 21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아 너 죄악이 이것들이야. 그리고 2장은 누구 죄악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21가지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수십 가지 죄악을 나열하는데 1장은 이방인들이고요. 2장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3장은요? 3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띄워넣어서 여러분 보세요. 3장 가보세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자, 1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죄 21가지. 2장은 유대인의 죄악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너희들 이방인들 판단하지 마.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 합하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와요. 그게 3장 9절 10절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죄악을 강조하냐고요. 왜 죄를 강조하냐고요. 복음이 없는 지금 유대의 그 로마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은혜를 못 깨달아요?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죄악을 지금 처음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 너 은혜가 없어. 너 복음이 없어. 너 왜 은혜를 못 깨닫는지 알아? 너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은 은혜 받았고, 말은 복음을 알고, 말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뭐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나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깊이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죄악이 보이게 하소서. 내 죄가 보이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회개가 없잖아요. 그건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 보시려면 내가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 보시면 돼요. 회개는 왜 합니까? 내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앞에 민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너무 괴로워요. 이 죄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잘 삽니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깊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 때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기도합시다. 2025년도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들고 하니까 팔이 아파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 분란이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으로 시작합니다. 종. 여러분, 이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그 말대로 종이에요. 노예.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이 종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올가매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로 이렇게 칭칭 감아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 종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거든요. 어떤 분은 14권까지 봐요. 근데 14권이든 13권이든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책이 3권입니다. 3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종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왜 종이를 여기다 쓰냐고요. 왜 여기다 써서 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싸운다니까요. 이방인 너보다 내가 더 깨끗해. 유대인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네 고기 먹냐? 나 고기 안 먹어. 내가 더 나 할래 나 율법 지키거든. 야 어떻게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 야 너 같은 사람이 더러운 사람 저리 가. 야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야 여자 저리 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종들 자기가 다 잘났대요. 자기가 더 위대하대요. 자기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대요. 그런데 그 가진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랑 예배드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종대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섬계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종이다. 사도 바울 자체가 내가 종이다. 그 누구도 종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잘남만 자랑할 뿐, 자기 잘남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내치고 서로 업신여기고 그 누구도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왜 안 되려 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종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종이 안 들려요.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만 위대하대요. 다 깎아내려요. 누구라도 섬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요. 잘 산다는 것은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가서 올라가서 내가 취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잘 사는 거야. 돈도 그렇게 벌어야 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집도 그렇게 취하고 차도 그렇게 사야 돼. 남보다 어떻게든 내가 화려하게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종대를 하지 않아요. 내려올려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한 명도 종이 되려 하지 않냐고요. 왜 거기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섬김이 없냐고요. 왜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희들 복음 들었다며. 교회야 너희들 그렇게 사이즈 키워줬다며. 근데 왜 아무도 종이 되지 않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종 돼 보시겠어요? 누가 내 자신을 좀 죽어가면서 내 살을 깎아내면서 뼈를 깎아가는 이 아픔의 고통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쉬운 일입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은 종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다 막 어떻게든 막 섬기고 어떻게든 종되려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종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5천만이라 잡고 20%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았나요 제가? 20% 넘거든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팩트잖아요. 팩트. 우리 언어로 좀 바꿔볼까요? 왜 내 가정이 이러냐고요. 왜 내 직장이 그러냐고요. 왜 내가 가는 곳이 그러냐고요.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면 여러분 이 나라 뒤집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명으로. 여러분 뭐 12,000명도 아니고요. 뭐 12만 명도 아니에요. 12명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선교의 그 방향성이 바뀌어요. 세상의 세계적인 역사적인 선교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흔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5,000명 중에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근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몰라요? 왜 우리 더벅쳐진 자기밖에 모르냐고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돼. 난 절대 양보 못해.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그리스도의 한숨밖에 안 보인다. 그리스도 한숨.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3장은 뭐가 일어나요? 타락이잖아요. 타락.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거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너가 죄악으로 없애버렸니?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4장 가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살인 나와요. 여러분, 그 살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숨 쉬셨겠어요? 아니, 내가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너가 죽여? 5장, 6장, 7장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홍수 사건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에, 한 나라에, 죄송해요, 작게 제가 말해볼까요? 한 지역에 어떻게 노아의 가족 빼고는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한숨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한숨을 내쉬시면서 자신이 지은 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다 쓸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얼마나 한숨이 나겠냐고. 그러면 아름답게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11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벨탑이 또 등장해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고자. 얼마나 한숨이 나시겠냐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한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막 생명에 살아있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숨밖에 없어요. 이 교회. 얼마나 암묵한 거예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종대를 하지 않고 하나대를 하지 않고 내 잘났네 너 잘났네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한숨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암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암울한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한숨밖에. 창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숨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땅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러시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쟁이 지금 2년, 3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입니까? 자기들의 다 욕망과 자기들의 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전쟁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하신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저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종대를 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 그게 지금 2년, 3년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전체적인 전쟁, 우리나라의 정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다 자기 욕심.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게 안 바뀌어요? 마음치시면서 통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왜 내 직장이 안 바뀝니까? 종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서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한숨이 들리시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 눈 감고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교회 주님의 한숨이 들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그곳에 주님의 한숨밖에 안 들리면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종대라. 낮아져라. 섬겨라. 죽어라. 잘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뜯어 싸우면서 모든 사람을 다 짓눌러 가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한숨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1장 1절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십니다. 종이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라 그래요? 사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딱 하면 야 사도 엄청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사도 위대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제가 교리 때 다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도 우리 땅에도 박혁이라는 그 사람 다 아시죠? 신사도 운동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사도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 사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한 원어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칭송받아요. 찬양받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 다 받아요. 맞잖아요. 어딜 가나 좋은 거. 어딜 가나 화려한 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막 뒤로 막 나가가지고 막 장풍 나간다니까요. 거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하다가 막 귀신 날라갔다가 아니라 귀신 나갔다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여러분 제가 박형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다 보셨죠? 막 안수하면 막 뒤로 막 날라가고 막 뭐 하면 막 귀신하고 막 대화한다니까요. 귀신하고 대화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대화해가지고 막 나가라 그러면 훅 하면 훅 나가고 막. 어? 여러분 사도가 뭐 그런 능력 막 화려함 높은데 멋있는 거 그게 사도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름만 날리고 자기들이 박수받고 갈채받고 어디를 가나 칭송받고 찬양받고 자기들의 능력 보여주고 막 멋있음 화려함 그런 것만 막 보여주고 그게 사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아포스텔로스인데 헬라어 원어로 이게 영어로 어포슬이라는 말이에요. 어포슬. 이게 뭐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냐? 종이에요. 종. 멋있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만 알면 신사도운동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짜라고. 다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칭 사도래요. 근데 종이 안 되네. 맨날 높은 곳에만 있네. 자기 능력만 보여주고 찬양받고 칭송받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게 어떻게 사도예요? 어떻게 신사도예요? 이게 가짜라고요. 가짜라고. 거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짜라고요. 여러분 사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사도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는 뭡니까? 보냄받는 자예요. 사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나 종, 이 사도, 나 종 바울, 이 사도는 이렇게 시작. 종 나오고 사도 나오고. 이 사도가 뭐예요? 보냄받는 사람. 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딱 오셨어요. 근데 저는 얼굴도 안 비키고, 그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저기 미안해 오주야, 오주 보내면서 오주야 가가지고 최충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너가 전해줘 하면서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그것도 죄송해요. 좀 말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가의 장로님이 한번 다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가 오주한테 얼굴도 안 보여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방에서 다 앉아가지고 오주야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려. 그러면 오주가 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장로님? 네 기업 어디 대표님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래요. 그래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 어디 있어? 네 목사님이요 이렇게 전하래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있냐고요. 내가 너랑 얘기하냐고요. 내가 보냄받는 사람 너랑 얘기하냐. 야 목사님 나오라 그래. 목사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냄받는 사람 이렇게 자존심 굽히는 거예요. 종이거든요. 야 내가 너랑 얘기하겠냐 오주야? 야 나 어디 회장이야? 나 장로인데 야 내가 지금 30년 동안 교회 섬겼는데 야 목사님 얼굴은 봐야지. 목사님 나오라 그래. 너를 보낸 사람 뭐라 그래. 이해가 되겠어요? 보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누구예요? 자존심 굽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종이라고요. 자존심 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냄받는 사람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종이에요. 보낸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람이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냄받은 사람, 이 사도, 아포스텔로스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 누가 나를 보내?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아니 보냄받아서 왔어요. 보냄받아서 왔는데 누가 나를 보냈지? 말이 됩니까? 잠깐만 누가 나를 보내긴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까먹었네요. 이 말이 돼요? 보냄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보내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를 누가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신 분. 우리는 그분의 사도, 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만 아시면 딱 정리가 끝나요. 종 되기 어렵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무슨 종이 되기가 힘들다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냈는데 내가 보낸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근데 지금 로마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달랐네, 너가 달랐네. 종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보냄받는 이 사도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가 보냈나?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로 보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자, 두 번째, 이제 누구에게 보냄받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보내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보냈나? 누구에게 보냈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냈는지 모르면 그 이상한 데 가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로마서에 가서 로마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교회로만 보냈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디로 보냄받았냐면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서의 역할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섬기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섬기셔야 돼요. 세상에서 종되셔야 돼요. 여기서만 살아가는 거 가짜예요. 가짜. 여기서만 섬기는 거 가짜라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왜 보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왜 보냈습니까?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2절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보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애쓰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넣었을 거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다 알아. 우리는 뭐만 애쓰면 돼요. 뭐만 애쓰면 돼요. 복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보냈나? 나를 어디로 보냈나? 나를 왜 보냈나? 내가 애써야 될 게 뭐나? 내가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나? 내가 지금 주인 노릇 하고 있지 않나?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보낸 거, 내가 교회에만, 내가 내 속에만 갇혀있지 않나? 아니, 나 세상으로 나가야 돼.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해 보냄받았는데 난 자꾸 다른 걸 애써. 자꾸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가. 자꾸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2절 가볼까요? 이 복음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 여기서부터요.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만 딱 중간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가 아니라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예요? 4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에 보냄받았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애쓰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모르시겠냐고요. 그 주권자 하나님 좀 믿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좀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세요. 좀 믿어봅시다. 그분이 다 하세요. 너가 뭐가 부족한지, 너가 목이 마른지, 너가 헐벗었는지, 너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무엇 때문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애쓰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복음으로 애쓰지 않고 자기들이 잘났네, 안 났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우리가. 복음만 애써야 되는데 복음으로 애쓰지 않고 뭐에 애써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네? 내 자녀가 어떻게 됐네? 내 앞길을 이렇게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내 직장은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정치적인 발언해요. 뭐, 윤석열이 어떻고,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 종대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애쓰십시오. 복음으로 애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 한숨이 좀 멎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주님의 한숨이 좀 멎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누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누가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복음에 애쓰겠습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나를 이것을 위해 보내셨다면 지금 내가 이것에 애쓰겠습니다. 우리 가치관 좀 내려놓자고요. 우리 생각 좀 내려놓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